20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뒤에 권사님들 문을 좀 뒤에 열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0장 1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돌아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면서 우리 주위의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우리는 부활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할까요? 우리는 부활의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가 4월에는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을 따라 부활하는 삶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제자됨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고 우리가 우리의 자기 십자가, 우리가 지고 가야 될 사랑의 지경을 껴안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최후 승리까지 우리는 그 믿음을 붙잡고 사는 거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이 순종과 용납과 낙원에까지 이르는 삶이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활의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의 배경적인 부분에 보면 빈 무덤에 오늘 배경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무덤을 중심으로 한 오늘 모든 사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요일로 이야기하면 금요일에 돌아가셨습니다. 죽음이 선언되었고 그 죽음의 이후에 정말 빠른 시간에 돌아가신 시간이 오후 3시였는데 안식일에 이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작을 해 질 때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한 6시쯤을 하루의 시작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불과 3시간밖에 남지 않았던 그 시간 가운데 예수님의 시신을 아리마대 요셉이 거두어서 그 빈 무덤에 예수님을 넣기까지 불과 3시간 만에 이 모든 일이 끝나버린 거죠.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고 그 첫날 오늘 여인들이 예수님에게 향품을 바르기 위해 오르고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 시신에게 이렇게 향품을 바르는 일이 여러분 보편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신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무덤은 우리가 쉽게 갈 수 있는 무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빈 무덤이었고 그곳에 살아갔던 사람들이 또 그 무덤을 향하여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한다는 이야기를 이미 다른 분봉왕들이 듣고 예수님의 그 시신을 여러분 그 돌무덤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여러 가지 사실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돌무덤을 쉽게 열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부활하심을 바라봤던 이 사람들을 통해서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따라가야 될, 우리가 소망해야 될 부활의 사실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 부활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왔을까요? 그 첫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다가왔던 말씀은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신 부활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7장에도 20장에도 또한 마가복음 9장에도 또한 10장에도 누가복음 18장에도 요한복음 2장에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 번 부활에 대한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활은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여러분 많은 사역을 하시고 또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시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그 빈 무덤을 우리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그 빈 무덤이 어떻게 보여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보시는 이 그림의 양쪽은요, 앞에 있는 여러분 첫 번째 보는 왼쪽에 있는 그림에 보면 이게 돌무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돌이 뭐 돔으로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산 밑에 담을 여러분 막 바위들을요 깨트려서 그 안에 여러분 막 채석장처럼 돌을 깨고 들어가서 동굴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래 그림을 보면 그 그림의 옆에 여러분 보이는 동그란 돌문을 막는 돌을 보이시죠? 여러분 이게 뭐냐면 여러분 저 눈에 보일 때 그런데 제가 사람이 있는 것을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요, 이 돌무덤을 닫고 있는 큰 돌이요 보통 4m 정도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4m라니까 우리 보통 사람이 한 1점 한 5배쯤 되겠죠. 그런 여러분 4m라면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이 돌을 여러분 여인들이 가서 민다?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당시에 이 분봉왕들이 군병들을 보내서 지키게 했거든요. 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시체를 가지고 와서 부활했다고 거짓말할까 봐 군병들이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다가요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 다음 그림 잘 보면 돌무덤에 쇠 말뚝을 박아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여러분 이 시신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쇠 말뚝을 박아가지고 여러분 이 돌문을 막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의지로는 우리가 이제 성지순례를 가면 이 부분을 볼 수 있겠지만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이 돌무덤을 열고 가서 예수님께 시신에다가 향품을 바를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을 물리치시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20장 보니까요, 20장 오늘 말씀 20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20장 2절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무덤에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죠. 자, 3절을 보십시오. 자,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갑니다. 확인하기 위해서. 자, 굉장히 현장감이 일어나요. 4절 보십시오. 4절에 보니까 둘이 같이 다름질하는데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갑니다. 먼저 무덤에 이르릅니다. 근데 이 제자가 누굴까요? 여러분 2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2절의 말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누구일까요?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이죠. 예수님이 사랑하던 제자는 요한이에요. 그러면 요한복음을 쓴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이 지금 이 사실을, 굉장한 사실로 자기의 눈으로 확인한 사실을 지금 우리의 독자들한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 얘기를 듣고 베드로와 함께 뛰어간 거예요. 베드로보다 자기가 먼저 가서 돌 무덤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걸 보고. 자,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5절의 말씀을 보면요,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지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6절의 말씀에 보면 시몬 베드로는 들어갑니다.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에 예수님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이곳에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세마포를 벗으시고 모든 사람이 동동 여러분 이렇게 세마포를 여러분 끈으로 다 묶어서 시신처럼 되어 있던 그것을 풀고 그것을 개켜놓고 여러분 세마포를 벗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확인이 증명된 사실이에요.
왜? 예수님이 예언하신 것은 그냥 예언하신 것이 아니라 그 예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예언을 믿고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런 사실들이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오늘 여인들이 벌써 두세 사람을 넘었어요. 그리고 시몬 베드로와 여러분 요한이 예수님의 그 빈 무덤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11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2번이나.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요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습니다. 더 이상 사실이 필요합니까? 더 이상 증인이 필요합니까?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입증해 주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허락해 주시고 있습니까? 우리도 또한 이 말씀대로 부활할 것이고 말씀대로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그 믿음을, 이 확인하는 부활의 믿음을 우리 속에 간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믿음을 어떻게 간직해야 합니까? 오늘 여러분 성경 말씀 다시 1절과 2절로 돌아가면 여인들이요 예수님이 시신이 없는 것을 보고 놀라합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시신이 없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그는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뛰어가서 빈 무덤에 예수님이 없다는 사실들을 그들의 눈으로 확인합니다. 놀랍습니다. 주님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걸 이들이 제일 먼저 부활을 확인했던 자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보면요,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여러분, 이 믿더라는 단어를요 잘 보셔야 됩니다. 이들이 부활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의 말을 믿은 겁니다. 아, 정말 예수님이 없어졌네. 예수님이 그 자리에 없네. 예수님이 죽었는데 지금 예수님이 놀라운 것은요 9절 말씀을 볼까요? 9절의 말씀을 여러분, 이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왜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예언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지만, 기억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로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9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직도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리고 오늘 말씀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되는데 이에 두 제자가 어디로 갑니까?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 조금 고민했습니다.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말씀을 딱 전하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 말씀 보십시오. 부활을 경험했어요. 부활의 증인이 됐어요. 예수님이 세마포 옷을 개켜놓고 예수님이 지금 세마포 옷을 벗고 다시 살아난 사실을 이들이 지금 본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이 여인들은요 예수님을 만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한 행동이 뭐냐 하면 약속을 믿었고 예수님을 따라갔고 부활을 믿었던 이들의 삶은 진짜 부활이 나타났을 때 이들은 자신과 상관없는 부활 앞에 그냥 집으로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 교훈은 우리에게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걸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주님의 음성이에요. 그냥 우리는 여러분 이 신앙 부활절 기념 예배 한번 드리고 우리는 부활에 대한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의 일상으로 그저 집으로 돌아가는 부활의 신앙을 하나님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신앙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듣고도 보고도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삶. 부활은 우리의 마음에 담아내야 되는 겁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그저 여러분 살아가는 일상의 삶이 아니라, 그저 우리의 삶의 조금의 형통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오늘 여러분 불렀던 찬양처럼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그 부활의 삶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내고 누려야 될 이유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으므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요, 앤드류 머레이라는 분이요, 이런 글을 쓰셨어요.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해야 한다. 살아계신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하셨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해야 한다. 살아계신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죽어야 살게 되는 진리 때문에, 져야만 승리하는 진리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바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은 모든 것이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의 삶이 이 땅에 증인이 되어서, 부활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증인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성찬의 예식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우리 잠깐 눈을 감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죽어야 하는 이 삶, 이 부활의 삶이 내 영혼에 담겨지게 해 주십시오. 내 심령에 담겨지게 해 주십시오.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살게 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 시간 성찬의 예식을 맞이하면 좋겠습니다.